시편 31편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내일 이어서 그 뒤에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크스터디 시간에 이 31편에 우리가 강구의 내용이 항상 개인의 강구가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향한 강구, 공동체를 권유하는 강구, 그리고 하나님께 공동체를 부탁하는 강구로 연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보고 내일의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항상 시인의 삶의 자세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을 바라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항상 주께 피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냐면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연속성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봅시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시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건짐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죄악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무서워하고 다시 흔들리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간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승한다는 것,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틀 안에서. 이것이 바로 지도하심이 계승되는 방법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무엇 하길 바라냐면 말씀을 배우길 바래요. 우리는 항상 무엇 하길 즐거워하냐면 항상 말씀 가르치길 즐거워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잘 계승되지 않고 세대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공간 지점이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또 우리가 구정 이 연휴 시작 시점에 요즘에 이제 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1월 1일을 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명절을 설이라고 표현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가 이 설날쯤에 항상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경험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건지시는 경험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너무나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데 우리의 삶은 이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은 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무엇하게 게을렀냐면 배우기를 게을러 했어요. 배우길 게을러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 하길 게을러지냐면 가르치길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자가 열심히 가르치게 돼요. 이것은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잘 배웠던 사람이 항상 잘 가르치는 건 아닌데,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은 열심히 배운 사람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정 세대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가 무엇이냐면, 경험은 했지만 배우는 데는 게을렀어요. 그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찾든지 더 큰 경험을 찾든지 결국은 이 경험이 나의 의가 되는, 나의 의를 만들려는, 난 이런 것도 경험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그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는, 즉 무엇을 모르는?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은 모르는. 그래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찾는 삶, 뭔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랬을 때 이것을 보는 자녀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하는 그 비난에 너무나 힘겨워하고, 조금 성장하고 나면 나를 비난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일 때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말씀의 권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표현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표현에 우리가 약간 지혜를 발견한다면 말씀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 우리가 말씀으로 선물하는, 말씀을 선물하는 이런 관계를 조금 더 형성하여서 이 지도하는, 우리를 건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지도하는 모습에, 이 지도하는 바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삶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늪과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삶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성되심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이 모습,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모습,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계승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길 바라는 그 신앙이 뭐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자요?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간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과거형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앞에 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이 과거형 신앙의 고백, 승리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심을 내가 항상 경험하고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백 속에 사냐면 바로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것이를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거는 시편 1편 말씀에서부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허탄한 거짓 숭상하는 자들은 미워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내가 항상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반석 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높이시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내가 항상 경험하고 항상 의지하고 항상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결론의 말씀은 14절이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하여도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9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환경이 없는 상태. 이때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영어 찬양과 한글 찬양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약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인됨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물론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걸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즉,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때로는 내 죄문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이것을 자복하고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정말 나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 같거든요. 양쪽의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권력자들 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극악한 죄악에 빠져서 이 비난의 화살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죄를 인정하고 나면 두 번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우리가 겪는 근심, 우리가 영혼이 새하고 육체가 새하는 이 경험, 이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래서 내 인생이 다 헛것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렸어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명성들이 다 헛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탄식함만 남고 슬픔만 남고 눈물만 남았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내게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다시 이곳에서 회복될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뼈가 새었다는 것은 나이가 완전한 연약한 상태에 놓였음을 얘기해요. 믿을 건 체력뿐이야, 믿을 건 건강뿐이야, 내 한 몸 몸뚱아리 건수할 수 있으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용기조차 이제는 더 이상 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에 빠지는 것이 내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내 대적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내 대적들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오히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내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상태에 놓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않냐 갖고 이제 죽은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여지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깨진 것은, 유리 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깨었나이다. 내 상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 더 밀어붙여야 돼. 이때 끈짝내야 돼. 그러면서 생명까지 찾으려고 할 때예요. 그런데 시인은 아까 우리가 미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14절처럼 그러하여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하여도 내가 의지할 분 누구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고 이 믿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오직 여호와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나요? 자, 1절을 봅시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견고한 바이시며 구원의 산성 되심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를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입술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의 시제는 심한 박해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표제는 다윗의 시 차행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시 31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일라로 도망가서 지은 시입니다. 시 31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로 8절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확신하고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이 어떠한가를 아뢰며 은혜를 구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건 항상 두 가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통해 자들에게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속량의 은혜. 이것은 값없는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19절로 24절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위기에 처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반이요 피난처이심을 평소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비밀히 쳐놓은 그물에서 성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자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죽을 때에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향락을 즐기고 환난에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진리를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주를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평소에는 주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죽을 때에는 영혼을 받으사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주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여 승리하자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인은 지난 많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어요. 오늘도 전과 같이 어려움이 극심하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를 인정하고 의지해요. 성도도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환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그것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근거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의 실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의 선물입니다. 말씀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구정에 지난주 말씀 카드도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었고,
어제 올라간 가정 예배에서도 우리가 각 자녀를 둔 분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할지 가정 예배란에 적어놨습니다. 이 가정 예배 원고 자체는 우리 승리하는 삶 토요일 날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의 내용이고, 내일 묵상할 말씀을 또 함께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말씀의 선물을 한 가지씩 준비해 보시고, 또 이 내용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내일 말씀에는 박열 목사님이 이전부터 가르쳤던 성도들의 3대 특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타나고, 내일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셨던 말씀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증명되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승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복음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삶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삶, 혹은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삶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바로 배우고 가르쳐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죄악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